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합시다.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성령의 권세를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성령의 권세. 이 성령의 권세라는 이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세. 이걸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 또 우리의 몸부림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원래의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몸부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찾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성령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것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고쳐줬다 라는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론에 제가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과 관계없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중요한 것을 도둑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일단 결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보다 힘이 더 세면 결박할 수 없지 않냐. 결박해야지 그 집에 있는 거를 아주 예수님이 부정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강한 자가 결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있다.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 흑암의 강한 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박이 돼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고 문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해 점수를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든 점수를 더 주려고 내가 해요. 그래서 시험지 주가 제가 낸 거는 객관식이 없어요. 다 뭐죠? 갈로 집어넣기. 글자 몇 글자 이렇게 집어넣는 문장을 주게. 얼마나 내가 친절한 교수냐. 이 1번의 갈로에는 그냥 갈로만 해놨지. 그게 몇 글자인지 그 몇 글자인지 다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여기 몇 글자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그걸 이제 그 시험지 보면 2, 3, 2 뭐 이거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채점을 집에 와서 채점을 하는데 너무 내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학생 내가 누군지 생각이 되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속에 제일 옆에다가 1번 옆에 2번 옆에다가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문제 1번 문제 밑에 뭐라고 전하냐 오해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웃기. 그래 적어놓으면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답을 적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부터 쭉 적어놓은 거예요. 왜요? 이러면 조금이라 생각이 나가 싶어서. 그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오직 그리스도도 시험 칠 때 붙잡으면 좋긴 좋은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부적처럼 이렇게 뭐죠? 적어놓은 느낌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도 그때 막 잡아 당겨가지고 그러고 만약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내가 볼 때 생각이 안 나. 근데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 힌트를 계속 줬거든요. 뭐 나이 많은 분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공부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좀 하라고 하고 예제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공부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힌트도 주고 답도 이렇게 석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게 답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는지. 근데 뭐죠? 내가 이제 계속해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시험을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시간 지나게 다 적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죠?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나게 한 거죠.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게 한 거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적어놔야지 그 상태가 주장이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세상 삶을 어디 됩니까? 불신자나 종교인들한테 들키잖아요. 안 좋게 들키잖아.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으로 들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표 안 내도 상대방이 내하고 다르네.
너무 평안함이 있네. 그러니까 뭐죠? 본인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있잖아요. 내한테는 없는 평안함, 내한테는 없는 기쁨, 감사.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현실이 아닌데 상태가요 내하고 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태. 이 상태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하는 현장에 어두움의 상태가 떠나감을 느끼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느냐?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소유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 말고 소유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7절에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베소 6장 17절에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소유해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잠깐 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용하고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뭔지 압니까? 빛입니다. 분명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문제 앞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환경, 심지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게 내한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의 상태의 생각이 다 자리 잡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두움의 상태의 생각이 올 때 그걸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가장 먼저 육신적인 거, 먹을 거, 그것도 떡하고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을 들고 와서 뭐라 하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빵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러면 시편을 인용해서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천사들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바치지 않겠냐, 가시하고 싶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나는 이 정도야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심, 그걸 자극한 겁니다. 그도 종교적인 명예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이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천하만국이 보일 수 있는 산이 없다고. 산이 다 낮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한테 보여준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한상입니다. 마귀가 시험한 그 한상이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그 환상, 그 동기, 그게 뭡니까? 천하를 얻고 싶어. 줄 테니까 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경배해라.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어. 적재적소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빨리빨리 뭐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결국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문제만 생기면, 왜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버리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 아니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암송을 하시라고. 암송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세를 내가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게 되어져서 중요할 때 이게 뭘로요? 검으로 사용돼요. 불신앙을 빼고 사단의 공격을 빼고 사단의 화전을 막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칼과 검은 다릅니다. 칼은 한쪽에만 있지만 검은 양쪽에 있습니다. 그냥 휘두르기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검의 중요한 거는 크기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겁니다. 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요, 많지 않아도 있다고 한다 뭐 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경도 지금까지 한 독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성경 100독 해도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100독 한다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암송을 해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느냐? 세 번째, 자기 수준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요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 아덴이란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베레아라는 지역에 남겨두고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지금 아테네 누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와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 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아테네 신상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뭐 열받은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수준의 반응.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얻으려고 한다. 뭘 못 보느냐? 성령의 역사를 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를 내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셈이야. 너무 강함이야. 자기 자신의 수준으로 대응하면 어야 됩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전도,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게 되면 잠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명 이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사명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이 뭐겠습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보여요. 그럼 어떤 문제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은 줘야 되겠는데 내 상태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는 답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지하는 걸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내가 상태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말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이게요, 이게 참 순서가 중요하고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문제가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래 안 들리고 그게 정죄로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이 메시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인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느냐? 말로만의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명의 시작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아니라고. 제사장적인 사명이 먼저라고. 그거 내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전부 다 선지자적 사명을 적었어요. 얼마나 이게요. 아직까지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겠냐. 세 가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 세 가지 있다. 그 중에 여기 들어갈 글자는 4글자다. 그러면 왕적인 건 2글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선지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 근데 문제에는 그래 안 돼 있잖아.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가는. 근데 왜 그래 적어놨냐?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답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지. 아이고 진짜.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느낄 때, 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네 이렇게 느끼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틀리냐? 아니에요. 내용은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정답으로 안 들린다고. 이거는 어디 갔어도 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말과 일에 예수 이름으로 영향력을 입히는.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구체적인 성령의 권세를 느끼고 있는가를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이게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게 뭔지 압니까? 여유와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상태가 뭘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평안이다 라고 하지만 그 평안의 최고의 상태가 뭐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그게 내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틀렸어. 근데 유연함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묵상, 이번 한 주간. 이 묵상이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도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자꾸 묵상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무릎 꿇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영적 상태, 이 상태가 뭐야 되죠?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제가 원단 메시지 작년 같으면
작년에는 원단 메시지 12월 달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원단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단 메시지 뭐 내가 뭐 짜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감동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그걸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신들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오죽했으면 원단 메시지로 기도를 하자고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책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거의 막 750페이지 되는 책. 전에 같으면 페이지 숫자 보고 아예 책도 안 읽었을 거야. 근데 감동이 내한테 안 오니까 다른 이게 이제 감동이 안 오니까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 없잖아요. 확신이 와야 내가 그 다음 움직이는데 안 오니까. 책 보면서 이제 책이라도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까 싶었어. 근데 얼마 없겠냐. 조금씩.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말,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전도.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맛보는 그런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